5월 31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이고요. 제목은 모든 것의 결론,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내용이지요. 이제 사무엘 상하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 사무엘 상하는 전체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다윗이라는 그 중심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물론 다윗 왕의 이야기는 열왕기 상에도 어느 정도 등장하지만 이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서에서 핵심을 이루지요. 그러므로 비록 다윗이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이 사무엘하가 맞춰지는 것은 다윗의 삶이나 다윗이 다스리던 왕이라는 역할을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내용이 언뜻 다윗 입장에서는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깔끔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을 그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수고했던 부분이라든지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지막이지 않겠습니까? 왠지 조금은 초라해 보이고 너무 평범한 마무리. 더구나 지금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이 전체 다윗의 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마지막에 25절을 통해서를 깨닫게 되는 것은 사무엘서가 강조하려는 주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소중한 내용이고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25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의 재앙을 멈추게 하심으로 그 땅에 평안을 주시는 내용이죠. 그 문제가 다윗의 죄악이든 이스라엘의 어려움이든 악한 세상의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비록 심판하시지만 다시 긍휼과 사랑으로 재앙을 그치시며 끝까지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다스리신다는 것. 이 내용을 생각하면 언제나 소망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한 다스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16절에도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뉘우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재앙 내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하지만 그 심판 자체를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심판 가운데도 긍휼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무엘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혼란한 세상이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이 모든 이야기의 주제이고 또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도 다윗처럼 불완전하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복을 결국은 이루실 것이다. 있지요. 아니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그 완성된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할 것이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땅의 혼란한 가운데 어떻게 할지 모르고 여전히 우리가 사는 모든 곳곳에 아픔과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공동체를, 그 가정을, 아니 이 어려운 이 땅을 붙잡고 계셔서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내 삶은 여전히 혼란하지만 결국 주님은 나로 하여금 영원한 그 주님의 나라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지막 결론, 즉 하나님의 왕 대신 다스림을 정말로 소망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배와 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여러 제사와 또 기도의 모습인데요. 17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집과 자신은 벌하지만 백성들은 건져달라고 그렇게 중보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은 상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손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는 헌신이지요. 이러한 기도와 다윗의 예배 중에 특히 오늘 본문에 특별하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아라우나입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재앙을 그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입니다. 여부스 사람은 원래 예루살렘의 원주민들로서 나중에 다윗의 백성이 되었겠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단을 쌓으려고 할 때 22절에 보면 아라우나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신의 집에서 다 가져가도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아라우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말하며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 예배를 향한 아라우나의 희생이라고 할까요? 그는 자신의 것을 드리면서 예배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아라우나의 희생을요. 24절에 보면 중요한 고백을 다윗이 하는데 모든 것을 너로부터 살 것이라고 말하면서 값 없이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드려진 이 다윗의 제사와 기도는 아라우나와 다윗의 희생을 통한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배나 제사 자체가 희생입니다. 내 생각, 내 의가 죽는 것이고 무엇을 소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는 것이 예배이고 기도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아름다움을 소망하는 기도와 예배. 물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내 모든 계획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희생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소망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강력하게 소망하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다윗은 평생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원주민이었던 이 아라우나 여부스 쪽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예배가 생길 것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있음이 결론이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품고 소망하는 삶, 그 소망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그 소망으로 주님의 왕되심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사무엘의 마지막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망이며
헌신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주님 소망합니다. 다스리소서. 그 한 사람의 소망의 기도, 그 한 사람의 소망의 예배 가운데 다스리신 하나님. 사무엘 하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다스리게 하심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한 사람의 기도자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특히 우리의 가정뿐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이런 한 사람의 기도자와 예배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께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